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주방부에서 열심히 섬겨주고 계시는 김은미 집사님 부친께서 이제 별세하셨어요. 9시 반에 조문 가실 분들은 보시면 장지가 창원인데 분들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45장 소제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신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종이라고 그랬죠. 종.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종을 통해서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사용하셨던 종이 모세였죠. 그런데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이 구원의 역사,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때에 사용하시는 종은 전혀 생각도 못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이 사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예언이죠. 그렇게 하리라. 아직 이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제가 일전에 초상화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에요. 바벨론 대제국을 함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제국의 초대 왕이 바로 이 고레스예요. 1절을 잘 보시면은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내가 문들을 열어, 성문이 열리게 되면 그 성이 함락이 된다는 의미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또 2절에도 내가 그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그 얘기를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을 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가서 쇠빗장을 깨뜨리고 전쟁을 해서 성들을 함락시키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앞서가서, 그는 나를 알지도 못하지만 부르지도 않지만 내가 그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 너에게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너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군대를 운영을 하고 전쟁을 치르려면 많은 경제적인 이 보급이 필요하죠. 이 보급이 되지 않으면 전쟁을 못해요. 러시아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은 보급이 어려워서도 그렇잖아요. 군대만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군대보다도 그 군대가 먹고 쓸 수 있는 모든 보급품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뭘 또 주시냐면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재물. 이 흑암 중에 있는, 은밀한 중에 있는 이 재물은 사람들의 눈에,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장사를 잘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사업이 될까, 이런 게 이게 비즈니스가 될까. 그런데 이 수완이 있는 분들은
앞을 보는 분들은 한 수를 보잖아요. 아, 이게 돈이 되겠구나. 아, 이게 보화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양 주의 일을 할 때 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셔서 이런 놀라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4절 5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쓰겠다는 거죠. 또 5절에도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고레스는 하나님은 몰라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일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모태에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죠.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기 뿌리를 알고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정말 뜻밖이죠.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 전혀 모르고 교회도 촬영 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이다. 그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를 썼을 뿐이야. 그는 나의 도구였을 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사회과학적인 질문이에요. 과연 역사의 주인이 있는가? 있다면 누군가?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주인이죠. 인간이 다 아는 거죠. 네, 그것은 신앙이 없는 분들이 거기까지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인간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사용한다. 고레스는요, 하나님은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그래? 근데 좀 이상해. 나 불만인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항의하고 싶은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선지자들이 그런 이의제기를 막 하나님께 합니다. 욥기서도 그런 책이고 하박국서도 그런 책이. 하나님께 항의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데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좀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 이해합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어떻게 고레스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십니까? 그것도 은밀한 중에 숨겨져 있는 보화까지 다 주셔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뭐예요? 나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 다 마음대로 쓰시죠? 왜요? 여러분의 주인이니까요. 이것은 밥그릇으로 써야지. 이것은 국그릇으로 써야지. 그 그릇이 여러분에게 주인이시여 오늘 저는 제가 비록 어저께는 국그릇이었지만 오늘은 밥그릇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까?
주인이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토기가 토기장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만들어서 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그 권리입니까? 아니죠. 그 권리는 토기장의 권리죠. 그 그릇의 주인이 쓰면 쓰는 거고 주인이 안 쓰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역사의 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9절 보시면 소제목에 창조의 주, 역사의 주라고 써져 있잖아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시고 고레스를 쓰면 쓰시는 거고 모세를 쓰면 쓰시는 거고 너가 나한테 항의할 수 없다. 그건 나의 권리지. 너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실조가에 넘어져요? 하나님의 영역을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피조물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14절에서부터 이하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와 무역하는 것과 수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런 그릇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의 종으로 도구로 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거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거나 뭐 그것이 그거 아니냐. 근데 이 새로운 출애굽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시는 이 두 번째 출애굽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20절 보세요.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이런 일로 인해서 열방이 영향을 받게 된.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말해요. 열방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이 사건이 이 파급이 어디까지요? 열방에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출애굽이 세일이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22절.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땅의 끝까지,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레스처럼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일인 거예요.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예전 거 잊어버려라. 그것보다 크고도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땅에 있는 사람,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보세요 23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나에게 맹세하게 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이 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전 인류에 미치는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모든 민족이 마치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메시아인가? 고레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 중에 한 사람.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종의 용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고레스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고레스는 부분적으로 이 일에 사용돼요. 쓰임받아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마치 메시아적인 큰 구원의 역사에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러나 고레스가 메시아는 아니죠. 그는 이미 죽었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45장의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는가?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온다고 그랬죠.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종에 관한 4번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종의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뭐예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이 예언을 완성하신 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바로 그 고난당하시는 종,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서 53장 거기에 딱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이사야서 말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의 많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의 책이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창세기요? 아니요. 뭐예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성경이에요. 빌립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보세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모든 입이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이사야서 45장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놀랍고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 선물 여러분이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거죠. 이야, 세상에 저 땅끝에 있는, 아니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지금 새벽에 와가지고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뭐 고리스를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오늘 또 주님 나와 동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입술 열어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뭐가 겁이 나냐고요. 뭐가 겁이 나.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는데 뭐가 겁이 나. 겁날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카드 꺼내십시오.